그래요. 음. 이제 할게요.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듣고 같이 방비도 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사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마음 다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우, 동준이 나날이 기도가 느네요. 나날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달 만에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창세기 내용 기억이 나? 네. 우리 그때 진일이가 가기 전주지? 영국 가기 네. 전주에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여기 설교를 하셨어. 그때 너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기억 안 나지? 나는 것도 같고. 나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창세기에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계속 어떤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 그 번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다. 뭐 이스라엘 번성한다. 그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잖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간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지. 동준아, 누구였지? 모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이 한 명 있어. 꿈을 많이 꾸고 야곱? 총리가 됐고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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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 그러니까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사실 족장으로서 나오는 것보다는 야곱의 아들로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이제 어디로 이 무대가 옮겨지게 되거든. 그 땅이 어디일까? 가버나움. 애굽 아니에요? 애굽. 가버나움은 어디일까, 동준아? 모르겠어요. 가버나움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일 하셨던 그런 곳이지, 그치? 네.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이집트. 네. 이집트. 동준이 이집트에 대해서 좀 들어본 거 있어? 이집트요? 네,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 그지? 파라오. 파라오. 또 뭐가 있을까, 이집트.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문명이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무슨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죠?
그 나일? 이집트 그쵸?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나일강이 흐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집트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날까? 박디니엘. 파라오? 파라오 그죠? 파라오가 뭐야? 파라오 파라오가 바로왕. 왕 아니에요? 왕? 왕. 이 파라오는 뭐냐면 이제 왕의 이름이 파라오가 아니라 파라오는 왕의 명칭 같은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뭐 파라오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자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왕을 통칭하는 명칭이 파라오, 성경에 나오는 바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역시. 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동준아? 애굽 하면 애굽. 우리 성경 이렇게 안에서 보면 아, 뭐가 있을까? 시련? 10가지 시련? 어? 10가지 시련이 있잖아요. 그 재앙? 10가지 재앙? 열재앙.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열재앙. 자,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향초쌤 혹시 애굽하면 개구리. 누가 멈췄네? 동준쌤 동준이 뭐라고 했어? 개구리요,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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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개구리 재앙, 그지? 네. 자, 향중쌤도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 아니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애굽,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애굽 지역에서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에 가시는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오경을 그래서 출애굽기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좀 간단하게 해서 제가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득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그 족장 가족에게 어찌 보면 응답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현이 됐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 들어가 보면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동준이가 한번 읽어볼래? 이것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동준아? 그 야곱이. 야곱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 전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었던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제 야곱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야곱 역시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첫 번째 문장, 즉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의 이름은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의 이름은 혹시 뭘까?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창세기가 아니야.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뭐였지? 자, 힌트 줄게요. 보통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그 성경 구절 1장 1절 첫 단어가 되거든. 첫 번째 나온 단어나 문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 안에서 창세기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뭐냐면 태초에라니, 태초에.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의 히브리어의 제목은 태초에라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그지? 뭐 말 그대로 하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인데, 근데 히브리어 성경,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언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들. 조금 이해하죠? 이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말하면서 여기 보면 2절부터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이들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출애굽이라는 어떤 사건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름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어떤 이름들이 중요하게 나오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혹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바로왕. 뭐 바로 왕도 있을 수 있고 모세요. 모세 그지? 모세 유명하잖아.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네. 네, 맞아요. 또 그 갈렙. 갈렙. 또 누가 있죠? 한 두 명만 더 해볼까? 아브람. 아브라함도 나오긴 하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나오는데 출애굽기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 어? 기드온? 기드온은 저쪽 사사기 쪽에 나오는 것 같아. 아, 동준아, 모세의 형님 아론. 아론. 동준아 혹시 저기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뭘까? 룻. 룻. 미자로 시작하는데 암. 미리암. 그렇지. 이 보면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아론, 미리암 이런 이름들에 집중을 좀 해가지고 출애굽기를 본다면 또 어떤 중요한 다른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빛.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천지, 그쵸? 천지라는 말은 천지라는 말이 뭐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그러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는 뭘 창조하시냐면 뭘 창조하실까?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다른 걸 이스라엘? 창조를 하죠. 창조. 태초? 다른 걸 만드셔. 자,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민족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는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는 거야. 후손? 응? 후손. 그치? 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을 존재케 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시는 거지. 그것은 곧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의 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책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잠깐씩 살펴보면서 보면, 자,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창조가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실 땅은 어느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본토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 땅은 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지금 이스라엘들을 번성하게 하셨을까? 이집트 땅이요. 이집트. 아, 이집트, 애굽 땅. 애굽. 이거 지우야 너 충전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 이집트 사람? 그들은 그 땅에서 거류민이었다. 아, 그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그 땅,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땅은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대. 거류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뭘까? 거류민.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사람.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죠. 나그네와 같은 잠깐 머무는 거류민이었을 뿐이고, 또 수가 많아졌고 강해졌다는 것은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지. 누구와의 갈등을 유발시킬까? 원래 원주민. 어떤 토착민들이요. 현수 선생님 누구요? 원주민들 거기 있던 사람들. 아, 원주민. 토착민. 원주민 고로 누굴 얘기하는 거죠? 애굽인들 얘기하는 거죠. 애굽인들. 그렇죠. 애굽인들과 어떤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자, 다음. 자, 우리 진일이가 한번 제목 한번 읽을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의 등장. 자,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왕이 등장한대요. 우리 요셉이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어떤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괜찮아. 그죠? 그 애굽의 총리가 왜 됐죠? 꿈을 잘 해석해서 이제 음. 그 7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풍성한 농사가 잘 되는 그 기간 동안 저축을 잘 해놓고 나머지 7년 동안 그 가뭄이 올 동안 그걸로 이제 잘 대비를 해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될 수 있었죠. 그치. 어떻게 보면 애굽 왕의 신뢰를 받았던 거죠. 애굽의 파라오 왕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애굽을 이롭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그 왕이 죽고, 요셉을 신뢰했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 뭐 2대, 3대 그 다음 대에 있던. 근데 이 사람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이제까지는 이 애굽의 이 파라오가 요셉도 알고, 요셉의 가족들 야곱도 알고, 이스라엘 어떤 이 거류민들, 이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애굽 지역에서 잘 살고 번창하고 막 이렇게 강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은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함으로써 뭔가 다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는 어떤 그런 배경을 볼 수 있어요. 이 왕은 여기 보면 이 새로운 왕은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런 역사를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요셉이 어떻게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왔는지, 파라오의 총리가 됐는지, 요셉이 이집트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떻게 이집트로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었던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할 때 보통 애굽의 총리는 애굽 사람이 되기 마련이잖아.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가 저기 다른 민족, 히브리 민족 그 사람이었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을 시기에 애굽을 다스리던 애굽 파라오는 정통 애굽 파라오의 왕이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위에 히타이트라는 그 터키 지역에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있었거든. 그 히타이트 족속이 잠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에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다시 애굽 본토에 있었던 이 파라오 이 왕이 히타이트를 그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정권을 잡은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로운 왕은 더 이상 그들을 요셉 또는 야곱의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들을 보고 있어요. 처음에 70명의 어떤 그 가족 공동체가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강해지고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이제는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으로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왕이.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막 뭔가 지금 새로운 왕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불어나고 강해지는 것을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변호해줄 대표자도 없었고 또 이런 억압 가운데 버려져 있는 이스라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도 침묵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번성시켜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준이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강제 노동에 투입하도록 명령한다.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날 때 죽이려고 명령한다. 모두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쭉 읽어주세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파라오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독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집트 이 애굽의 왕의 파라오 왕의 정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막 늘어나고 그런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막 더 힘들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이제 그 무기 창고나 어떤 이런 그 왕의 건물을 짓는데 강제 노동에 투입하도록 왜냐하면 더 힘들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 강압하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썼어요. 두 번째로는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날 때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자,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감독관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면 이제 그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되는 시기면 이스라엘
에는 굉장히 이제 튼튼한 남성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아니 그 이집트에서 어떤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동자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이집트 사람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매일 노동하니까 거기에 체력도 단련되고 더 강해지니까 뭔가 이제 남자아이들이 더 태어나면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얘들을 죽여야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잡아먹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네. 그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치러 왔을 때 그 애굽을 치러 온 사람들과 연합해서 애굽을 치고 이 나라에서 노예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로의 생각이 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일 말대로 새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계속 이런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번성하잖아. 번성. 계속 아이가 태어나고 번성하잖아. 그러니까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이라고 하는 거죠. 동준이는 어떤 생각이야? 저는 여자애들이 없어서 여자애들이 없어서. 예 계속 남자들만 있으면 지루하니까 여자들도 아, 있어야 어, 예 그 여자들이 있어야 또 애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그 남자가 아이를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 또 낳고 그렇게 예. 남자들만 많으니까, 그지? 네. 우리 여기도 남자들만 많잖아, 그지? 동준이 말대로 징그러운 남자들만 많잖아, 그지? 자, 그럼 상준쌤은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약간 힘이 강해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요. 힘이 강해지는 거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 네. 맞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그런 큰 문맥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히브리인들이 자꾸 이렇게 강해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성경 이걸 해석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이 렌토로프라는 이 학자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자, 파라오가 이미 이제 막 이 아이들을 죽이고 살해하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이 파라오는 이미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떤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파라오가 이렇게 살해하고 어떤 이런 정책을 핀다는 건 이미 쫄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읽는 독자들, 이건 뭐 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파라오의 행동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다는 거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누구를 또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파라오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자,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에서 그 건전됐던 그 여인? 여인이 이제 파라오의 그 공주의 딸이 건져내잖아, 그지? 모세를. 예. 근데 이 모세의 이름은 뭐냐면
이집트 첫 번째로 이집트 이름으로는 이제 투트모세라고 하는 투트모세 들어봤죠? 투트모세 뭐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뭐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름으로 투트모세 이 이름의 뜻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신이 그를 낳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결국에는 이 신의 형상을 또 뜻하는 어떤 그런 왕의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집트 이름으로 봤을 때 어떤 신이 그를 낳았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모세의 이름을 이집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름으로 부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으로 모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거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걸 다 가렸네. 성경이. 자, 원래는 이제 저기 한 5분 남았으니까 꺼지면 다시 할게요. 자,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예요, 지금? 모세 모세죠. 근데 원래 이 모세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 어? 죽어야 돼요. 왜냐면 파라오가 다 죽이라고 했잖아. 이 남자애가 네. 태어나면 살해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모세는 살아나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게 되지? 스토리를 좀 알면 해볼래? 나일강에 던져서 나일강에 던져서 그지? 네. 원래 나일강에 던지면 어떻게 돼, 동준아? 애기를 강에 던지면 어떻게 되니? 나일락어가 잡아먹겠죠. 그럴 수도 있고 결국엔 죽는 거잖아. 나일강에 던진다는 건. 네. 그치? 자,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한 남자아이 모세는 이제 여기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제 나일강의 갈대 상자 안에 버려진다 이런 신학적 서술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죽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던져져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갈대 상자? 네. 몰라요. 이 갈대 상자 뭐 진이는 갈대 상자에 대해서 그 갈대상자 그 저기 뭐랄까. 근데 일단 갈대 자체가 되게 물에 뜨고 음, 가벼운 그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진짜 버리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라 음. 뭔가 그냥 어딘가로 도망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갈대상자에 넣은 게 아닐까요? 떠내려갈 수 있도록. 네. 동준이는 어떻게 상중쌤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동준이? 네. 상중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요? 갈대 상자에 이제 모세가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는데 혹시 이 갈대 상자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노아의 방주 아닐까요?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 자, 일단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 나왔고 자, 그러면 우리 동준이 저는 그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나무를 깎아서 이제 바구니를 만들었다. 예, 그 갈대 나는 갈대 우루에서 가가지고 그 나무가 된 갈대 나무 있잖아요. 그 상자로 만들고 나서 그 통나무 그 뭐지 그 아기 그 포대기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기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그 받침대인가 뭔가 그 뚜껑인가 뭔가 그런 걸 닫아가지고 그 나일강에 던졌던 것 같은데요. 자, 맞아요. 갈대로 만든 그냥 상자. 이거는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성경에서 이제 방금 향조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갈대 상자,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진짜요? 네, 같은 단어야. 이게 이제 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히브리어가 이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가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 노아의 가족과 이제 동물들을 태웠잖아. 그리고 비가 40주야 비가 내리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 거지.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만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데 한 군데는 노아의 방주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노아의 방주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이 갈대 상자라는 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디에 타 있는 거야 지금? 노아의 방주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지금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런 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킬게요, 제가. 네. 자, 동준이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이 갈대 네. 상자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 갈대로 만든 상자라고 이야기했지. 아닌데. 뭐라고 그 했어? 갈대 나무를 깎아서 한 어. 거. 근데 이제 갈대 나무를 깎아서 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거 얘기했지, 동준이가? 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갈대 나무를 예. 만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그게 맞는 건지 아. 그냥 갈대가 그 갈대인 것 같고. 예. 동준이 말대로 일단은 갈대를 꺾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상자를 만든 건 맞아. 네. 동준이 말대로. 이제 그 아까 진우이도 그 얘기를 했던 거지. 동준이도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세의 방주. 아니 모세의 갈대 상자는 곧 이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야. 구원. 음. 그 노아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이 동물들,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서 이 땅을 쓸어버리실 때 그 방주에 탄 사람과 그것들은 창조물들은 살았잖아. 구원을 받은 거잖아.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 그 갈대하고 방주랑 그 갈대하고 음. 그 방주랑 똑같아요?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 동준아. 왜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갈대라고 하고 예. 갈대 상자라고 하고 또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요, 음. 그 모세 아기가 그 어. 방주에 안 탔잖아요. 모세가 방주에 안 탔잖아요. 어. 노아만 탔잖아요. 방주는 그 배잖아요, 배. 그럼 그렇지. 노아가 그 배에 탄 건데 어. 모세가 그 방주에 안 탔잖아요. 맞아요. 모세는 그때 당시 없었죠, 그지? 예. 노아 시대.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동준 잘 들어봐봐. 자, 여기가 예. 이제 이게 보이죠, 지금 화면? 네. 예.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 이게 뭐같이 보여, 이게? 이게 이제 방주야, 방주. 방주라고 이제 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자, 여기 이 방주에는 아까 누가 탔죠? 동준아? 노아. 그죠, 노아가 예. 대표적으로 이제 타면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짐승들, 하나님 만드신 예. 동물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주에 타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지. 예. 그렇지. 이거는 이제 방주야, 방주. 예. 근데 이제 한글로 방주고 이제 이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잖아. 예. 지금 내 뒤에 보이는 거 보여, 혹시? 화면에 내 화면에 네네. 막 이상한 글씨 보이죠? 네네네. 이제 저게 글씨. 안 배경화면에 내 배경화면에 히브리어 같은데 어, 안 보이는데. 맞아. 이게 히브리어거든. 근데 이제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는 거야. 동작 잘 봐봐. 자, 요게 이제 방주라는 말이야. 히브리어로. 근데 모세가 탄 갈대 상자, 네. 갈대 상자도 한글로는 갈대 상자지만 요거랑 똑같은 단어야. 왜요? 왜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에선 이거를 방주라고 한글로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갈대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방주가 돼요? 동천아 뭐라고? 갈대가 어떻게 방주가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다고 이게. 똑같은 아니 단어라고. 똑같아요. 아니 형 그 똑같다니까 형 그 뭐랄까 자, 그래서 아, 동준아 근데 아니, 중요한 건 그 그거야. 동준아, 상자가 어떻게 방주가 돼? 동준아, 참. 동준아 들어봐봐.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면 방주랑 상자랑 어떻게 이제 똑같은 게 되냐고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주가 하는 기능과 갈대 상자가 네. 하는 기능이 중요한 거야. 뭔데요, 그게? 방주도 그러니까 방주도 노아와 그 탄 것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잖아. 네. 근데 이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로 네. 모세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거야. 진짜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를 네. 구원했잖아, 갈대 상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것들이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거는. 알겠어요. 자,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는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의 궁정으로 가게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공주가 이제 건져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집트 궁정으로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이 아들을 그 모세를 구했는데 이 이집트의 지도자 이 궁정의 우두머리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이며 이 구원자였던 이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의 출생을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인 거죠. 왜냐면 다 살해해라고 했던 것을 볼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걸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파라오가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정책을 계속 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독자들은. 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 모세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여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누가 나오냐면, 자, 첫 번째로는 아이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의 누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집트의 공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자,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모세가 태어나고 그의 누이 여기 보면 여성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그리고 그의 누이 바로의 딸이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또 나오죠. 바로의 딸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행동을 수행하는 어떤 위대한 여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궁금한 나서 거 그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요게벳이라고 나오거든. 아, 요게벳.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 여기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이제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으로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간 이후에 아까 진일이가 내용을 좀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 해가 지나고 나서 모세는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의 그 감독관을 죽이고 그리고 땅속에 파묻고 그 다음날
이제 히브리 자신들의 형제지. 그 형제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어떤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 형제들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향조쌤 뭐라고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잠깐 중요한 이야기야? 네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와서 자기들에게 막 이렇게 분쟁하는 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4절 여기 보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과 재판장으로 삼았냐? 네가 뭔데? 우리 와가지고 우리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이런 일들을 겪고 사막이야. 사막으로 가죠. 자, 사막으로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우물을 만나게 돼요. 우물.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성경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이 우물에서는 이 결혼을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가 이 우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우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우물 곁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돼서 결국에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21절에 보면 그의 그 제사장이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갑자기 어떤 전환점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어떤 전환점이었죠?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이 죽고 그거 새로운 400년 동안 있다가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잊혀지면서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서 네, 너무 이스라엘이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자기 왕이 두려워가지고 억지 제압을 하려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네네,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그 나일강 쪽으로 흘려보냈는데 그게 공주가 주워서 키운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쵸.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네, 하나의 전환점이 아까 처음에 전환점은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 등극했다는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어요.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애굽에는 어떤 전환점이 생겼냐면 여러 해 후에 그 애굽의 왕이 죽었다는 거야. 동준아 아까 그 바로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바로 있지 동준아. 네네네. 그 바로 왕이 어떻게 됐대요? 죽어갔대요. 그 왕이 죽은 거야. 이제 새로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지. 이 왕은 죽고 그리고 그러면요, 음, 그 바로의 아들이 있잖아요. 바로의 아들이 있지. 네. 그럼 바로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가 엄청나게 많아. 예. 근데 이제 그 이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인데 예를 들면 아까 투투모세라는 이름 있잖아. 네. 바로의 아들들의 이름이 투투모세라는 이름이 있었어. 투투모스요. 투투모세 바로 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요? 그 아들은 또 투투모세 2세, 3세, 4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아.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죽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아까 그 왕이 정책을 했잖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누구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이 노동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들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점은 이 억압하던 왕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열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이제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도자이지만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나에게 상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자,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살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지? 가라. 여기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저는 뭐 아예 못 들었어요. 저 때문에. 어디부터 못 들었어? 그 세탁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호렙산으로 부르셨거든, 동준아. 네. 이제 여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산. 네. 들어봤지? 네. 이 신의 산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제 부르시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나는 네. 내가 여호와인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한테 부르짖는다 살려달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9절에서 뭐라고 해? 동준아 읽어봐. 9절에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Let's go 하는 거야. 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준이, 진일 파크 그리고 향종쌤 우리들이 준비가 되고 어떤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야 이제 가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동준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자, 이곳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세는 어떤 아담과 노아와 같은 이 위대한 인물들의 반열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막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지 않으니까 열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동준이 아까 얘기했던 메뚜기, 그지? 흑암, 장자.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살펴보겠지만 이 앞에 여기 5번째까지는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자연재해.
그리고 6번, 7번은 여기 이제 사람까지 아이고. 피해를 주는. 그리고 메뚜기와 흑암, 장자는 이 애굽의 국가적인 어떤 재난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아라? 여호와. 내가 야훼. 아, 여기 야훼. 보면 여호와지, 여호와. 내가 야훼인 줄 알아라. 이거를 이 바로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바로가 너가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바로에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야훼가 누군데라고 자꾸 물어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훼라는 걸 알려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돼요. 어디로 가지? 애굽 땅. 가나안.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가나안. 결국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신의 산. 신의 산. 이렇게 3장 12절에 보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어떤 이 여기 말하는 이 산은 특정이 된 산이야. 특정. 예,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이 산을 어떻게 할까? 이 산. This mountain? 네. 그럴 것 같아요. The mountain? The mountain? 더 마운틴? 더 마운틴일 것 같아요. A mountain이야? The mountain이야? 그 마음. 어마운틴이 맞지 않을까요? A mountain. 그럼 특정된 그 산은 어떻게 특정된? 그냥 한 산이 아니라 더 마운틴?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모두 아는 산 이렇게 하자면 뭐야? 우리가 모두 아는 산. 그럼 더 마운틴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치? 더 마운틴이지. 네.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어떤 특정한 그 산으로 가라는 거야. 3장 12절 찾아보고 있어? 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돼 있니? 여기에는 3장 12절이구나. 잠시만요. 엑소더스 3장. 디스마운틴이라고 나와요. 디스 마운틴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이 산으로 가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을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특정한 산을 정해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그치. 말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으로 정해진 그 산. 여기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던 그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산이에요.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첫 목적지는 시내산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내산에서의 이 체류는 단순히 중간 체류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중간에 머무는 어떤 체류지로 나타나지만 이 시내산은 정말 중요한 어떤 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산으로. 왜냐하면 십계명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뭘 받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어떤 하나님의 율법들을 받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게 지금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인데 뭐 이런 광야 가운데 있는 이런 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자,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좀 보자면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광야는 이 신의 광야에 있는 한 산이 신의 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의 산은 이집트 탈출로부터의 최종적이고 어떤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지는 아닐지라도 단순한 중간 체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지시.
지시하심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그들의 삶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시는 뭐냐면 바로 크게 보자면 이거야. 동준 한번 읽어줄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10계명이 몇 개의 계명이죠? 10개요. 10개? 혹시 네. 10개 다 외울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어. 도적질하지 말라. 음. 살인하지 말라. 음. 힌트 없어요, 힌트? 자, 제가 오늘 10계명을 다 외울 수 있도록 지금 알려줄게요. 쉽게. 자,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자, 보세요. 신. 자, 그 다음에 우, 망, 안, 신우망안. 자, 그 다음에 부, 살, 신우만한 간, 도, 우, 네. 그 다음에 거, 탐. 이게 이제 10계명이야. 자,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계명이 들어오는데 신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망, 내 이름을 망령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안, 안식일을 기억하라. 오늘 거룩하게 안식일을 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부, 부모를 공경하라. 부 공경, 살, 살인을 하지 말라. 단, 간음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 거짓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남의 것을 탐하 남의 너의 것을 탐하지 이웃을 말라. 탐하지 말라. 그렇죠? 다 외웠죠? 자, 다음 주에 신우망한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왜 자, 그렇게 불러요? 앞 글자만 딴 거야. 에이. 자,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이 10계명은 중요하니까 우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10계명은 사실 외우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10계명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항상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을 항상 기억하고 외우면서 다니면 좋고.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서 23장까지는 계약 법전이라는 어떤 법전 형태의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뭐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해라, 종들에게 어떻게 해라, 뭐 공평하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세요. 그런 법들이 이제 계약 법전이라고 하고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예요. 자, 근데 레위기는 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이 레위기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여기 보면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의 히브리어 그 제목은 뭐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들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레위기로 볼 수 있어. 그 레위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제사에 관한 것 그리고 뭐 거룩에 관한 것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레위기의 중요한 것을 하나 보자면 레위기 19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19장에 뭐 11장 뭐 20장 등등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건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향종쌤 이거 혹시 들어보셨죠? 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이 아주 중요한 이 핵심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에는 부정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을 멀리하라고 하세요. 부정한 동물. 그리고 우리의 신체의 부정을 제거하라고 말씀. 거룩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관계, 그리고 가족에 관한 법. 이런 자세한 법들, 다양한 종류의 제사법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들, 그리고 뭐 추수와 관련된 축제들, 절기들, 이런 것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것과 안식년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하라, 뭐 이런 법들을 이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부정한 동물, 광야에서 수확을 하나요? 광야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 근데 이런 레위기의 법들은 어디에서의 법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시를 한다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인간들하고 계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죠? 인간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계약을 실행하시고 인도해 가신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규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만일.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만일. 이렇게 법을 이야기해주고 만일 너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야 이제. 뭔가 항상 어떤 여지는 주시는 것 같아요. 여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일단 너네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더라도 내가 그래도 너의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 좀 이런 여지를 주겠다. 거죠. 어떤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네 지금. 네, 네. 향종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건 약속 같은데 약속. 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든 누구든 약속을 먼저 사람들이 안 지키든 자기는 이거 다 해주니까 약속은 나는 지켰다.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상호성이라고 얘기해요. 상호.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언약을 세우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지. 만일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계속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역사서 쭉 하겠지만 이 만일이라는 말은 만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었어.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만 만일 너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되게 율법의 어떤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쌍방간의 어떤 그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법들은 동준아 지금 이거 적고 있는 거야? 네. 이거 내가 저기 사진 보내줄게. 이거 제가 적어내가지고. 근데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여기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요? 어. 그렇게 해?
사진 내가 이거 오늘 했던 PPT 다 보내줄게.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그 법을 주시고 그 다음 책이 이제 민수기가 이어지는데,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신의 산에 있죠. 신의 산. 네. 신의 산에 있는 신의 광야에 모여 있는 건데, 지금 이 신의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 레위기 전체,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지금 민수기란 책은 아직은 여기 있는 거야. 신의 산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간단하게만 보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발했고 신에서요.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불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먹을 거 없다, 덥다, 물 없다, 뭐 고기 달라, 물 달라. 하나님께서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민수기는 여기 보면 이제 위키백과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불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불평하다가 하나님은 그 현 세대는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이제 사람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민수기 앞에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본보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본보기. 너 불평하고 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 어떤 이런 본보기,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책인 신명기. 신명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압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하거든요. 이 모압이라는 광야에서 이 신명기라는 책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 모압인데, 이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원래 이제 이 신명기의 뭐 영어 이름이나 원래 신명기의 이름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보자면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어떤 말씀들이냐면,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어떤 하나의 긴 설교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어떤 이 설교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하는 설교로 진술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신명기에서는 이야기적인 요소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뭐 예를 들면 광야에서 불평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출애굽 처음에 모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 동준아. 근데 네. 신명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설교야, 설교. 아.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 책. 그래서 그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면 다 모세가 했던 설교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까지, 이제 신명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성취를 시켜주고, 이 출애굽기의 어떤 이 민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배경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전기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제 사사기, 뭐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지나면 끝일 것 같은데 또 너무